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생의 작가입니다. 우리의 생이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이며 그 다음을 읽고 싶을 만큼 흥미진진한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비를 맞는 바보.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 시기였다.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었지만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더 힘들게 느껴져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다. 그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저 앞에서 강물이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때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낡은 창고 앞에 서서 위협하듯 불어오르는 강물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시인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이 시를 쓰고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일들로 여겨지고 삶의 의지가 다시 솟았다. 그렇다. 빗소리를 들으며 촛불 아래 글을 쓰는 것은 시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이었다. 깊은 밤 홀로 강의 섬뜩한 물빛과 마주하는 것도, 폐렴을 개의치 않고 비를 맞는 것도 시인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라고 나탈리 골드버그는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해서 말했다.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우산을 펴거나 신문으로 머리를 가리고 서둘러 뛰어갈 때 작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를 맞는 바보라는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거나 시간에 맞춰 어딘가에 도착하기보다 무늬를 그리며 웅덩이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응시하는 것. 그것이 작가가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붙잡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불어나는 강물 앞에 나는 혼자 서 있었고 세상은 넘실거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달아나지 않기로 했다. 장대비에 연거푸 이마를 두들겨 맞으며 작가로서의 내 삶을 거룩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불안과 고독도 내 글의 부사와 형용사가 될 것이라고.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작은 세계의 신이 된 것 같았다. 파울로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성직자가 되라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양치기를 하다가 꿈에서 본 보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도시에 이르러 양판 돈을 전부 도둑맞는다. 낯선 시장에서 무일푼으로 잠을 깬 그는 화가 나고 절망하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그는 자신이 도둑의 희생자가 아니라 보물을 찾아 여행하는 모험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럼으로써 그 상황을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여행의 의지를 되찾는다. 돈을 도둑맞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삶은 때로 도둑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때는 자신이 낯선 별에 불시착한 갈 곳 없는 영혼처럼 느껴진다. 산티아고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모험을 떠나지 못하게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명을 사랑하면 필시 세상도 사랑하게 된다.
그 밤에 비를 맞으면서 나는 온 영혼을 다해 소리내어 시를 외웠다. 그리고 나 자신이 오갈 데 없는 처지라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난 마귀가 아니라 시인이라고 생각하자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이, 빗줄기에 춤추는 옥수수 잎이, 촛농이 떨어지는 창토까지도 축복처럼 여겨졌다. 그런 시적인 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이 그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날 이후에도 나를 붙들어 주었다.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이 시인임을 기억할 때 모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때 삶이라는 이 사건이 글을 쓰기 위한 선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인생 본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길이었다. 그것을 큰일로 만들지 말라. 한 사람이 라다크 지역을 여행했다. 해발 3,500m의 레 시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푼 그는 먼저 도착한 투숙객이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코에 대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말로만 듣던 고산병을 실감했다. 3층 객실을 오르내리는데도 숨이 찼다. 곧이어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속이 메스꺼리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기분이었다. 하루만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숙소 주인이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조여오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비싼 돈을 내고 대여한 산소호흡기도 별 효과가 없어 보였다. 그리하여 고산병에 대한 공포가 시시각각 커져만 갔다.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일주일 동안의 정해진 여정을 게스트하우스 방 안에 누워서 다 보낸 후 비행기를 타고 낮은 지대로 내려와야만 했다. 나중에야 다른 여행자들로부터 그 정도는 고산지대에서 누구나 겪는 사소한 증상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문제를 키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외부 상황에 대한 지나친 해석으로 내면의 전투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은 인간 심리의 흔한 측면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눈을 감고 앉아있을 때 노랑 앵무새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눈을 감자마자 노랑 앵무새를 떠올릴 것이다. 그 생각은 차츰 강박적이 되어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심지어 꿈속에도 노랑 앵무새가 나타날 것이다. 그 새를 괴물로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강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과 가슴이 열린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문제들에 너무 쉽게 큰 힘을 부여하고 그것과 싸우느라 삶의 아름다움에 애정을 가질 여유가 없다.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인데도 마음은 그 하나를 전체로 만든다. 삶에서 겪는 문제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괴물이 되어 우리를 더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영적인 삶의 정의는 가슴을 여는 것 혹은 받아들임이 전부인지도 모른다. 인생 만트라. 산스크리트어에서 만트라의 만은 마음을 의미하고 트라는 도구이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 도구이다. 특정한 음절이나 단어, 문장을 반복하면 강력한 파동이 생겨 마음이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만트라 원리이다.
마음속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자기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는 무의식 속에서 정신을 부패시키고 어떤 단어는 기도처럼 마음의 일항에 떨어져 희망과 의지를 발효시킨다. 부패와 발효는 똑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는가에 따라 해로운 변질과 이로운 변화로 나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단순한 성경 속 구절이 아닐 것이다. 가면이 얼굴을 누르듯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되뇌인다. 앤드류 뉴버그는 단어가 뇌를 바꾼다에서 단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한다. 사랑과 평화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 기능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곰돌이 푸에서 푸는 피글렛에게 오늘은 무슨 날이야? 라고 묻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라고 스스로 대답한다. 푸가 즐겨하는 매일매일의 주문이다. 내 만트라는 숨이다. 불안할 때 혹은 감정적이 되거나 화가 날 때, 생각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나 자신에게 숨 하고 말하며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 감정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 자신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 당신의 인생 만트라는 무엇인가? 그 단어와 문장 안에서 긍정이 발효되고 있는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만약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왜 이것밖에? 우리는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길 끝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모든 작가들이 진정한 작가가 되기 전에 미완의 작품을 수없이 완성해야 하고 모든 새가 우아하게 활공할 수 있기 전에 어설픈 날개를 파닥여야 하듯이 20대 초반에 나는 부산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는데 용두산 공원이나 부산진역 앞에서 거의 노숙을 했다. 배가 고파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던 중 전봇대에 붙은 광고지를 보고 찾아간 곳이 나프탈렌 파는 업체였다. 가방에 좀약을 한가득 넣고 집집마다 다니며 초인종을 누르는 행상이었다. 문제는 지독한 냄새였다. 어렸을 때부터 후각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 생멸치 냄새만 맡고도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는 나에게 좀약 냄새는 좀벌레를 퇴치하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혼절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결국 몇 봉지 팔지도 못하고 그만둬야 했다. 지금도 옷장 안에서 좀약 냄새를 맡으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고 냄새에 절어 비틀거리던 골목들이 떠오른다. 그 다음에 얻은 아르바이트는 남포동 번화가 한복판에서 고깔 모자를 쓰고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일이었다. 알록달록한 모자를 쓴 장발의 문학 청년을 상상해보라.
부산 출신의 아는 시인이 지나가다가 나를 알아보았을 때의 기분을. 당시 내가 누린 특권은 부산진역에서 불심 검문하던 경찰이 자신의 학교 후배인 나를 알아보고 역 앞 작은 화단의 잔디밭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배려해 준 것.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도록 다른 불황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준 것이었다. 그러나 잡초 사이로 슬금슬금 기어오는 쥐 형상의 절망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신은 대체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토록 지독하게 구는 것일까? 이것은 마법의 책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일까? 혹시 나머지 페이지가 찢겨져 나간 것은 아닐까? 페르시아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는 썼다.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인내심을 가지고 걸으라. 중요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리니 그대의 집은 작아도 그 안을 들여다보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들을 찾게 되리니. 나는 물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죠? 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것만이 너를 저것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에게, 삶에게 묻곤 한다.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답한다. 이것만이 너를 네가 원하는 것에게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과의 내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스스로가 자신의 여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자신이 결코 팔을 갖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의 몸에서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느 비오는 날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청년이 히치하이크를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기를 원했다. 비를 맞으며 몇 시간을 기다려도 다른 도시로 가는 차들만 지나갈 뿐이었다. 마침내 청년은 신에게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샌프란시스코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들은 신은 근처를 지나는 차 한 대를 서둘러 청년 쪽으로 보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몬터레이시까지 가는 차였다.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간다는 말을 들은 운전자가 마침 잘 되었다면서 몬터레이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자 청년은 거절했다. 자신의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이지 도중에 몬터레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몬터레이에서 샌프란시스코가 멀지 않으니 그곳에서 다른 차를 얻어 타면 된다고 설명해도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운전자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빗속에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미워할 수 없는 나의 제자. 명상을 배우고 싶다며 제자로 받아들여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하지만 이미 있는 제자 한 명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처지에 새 제자를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운명적으로 나와 인연이 맺어진 이 친구는 긴 세월 지도를 받았음에도 큰 진전이 없다. 생각의 뗏목을 타고 마음의 바닷속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한다. 파도의 물마루에 올랐는가 싶으면 금방 다시 빠져 허우적댄다. 인생의 대양을 어떻게 건널지 못내 걱정이다. 내가 여비를 대 인도와 네팔, 히말라야에도 동행시키고 여러 명상센터와 스승들 앞에도 데려갔지만 무엇을 깨달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자신이 아는 세상 너머에 어떤 신비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나 타고난 능력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나처럼 영적인 자에게
어떻게 이런 제자가 들어왔는지 무슨 업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무엇보다 감정 조절에 서툴다. 자신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를 처리한다.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 그의 주인이 되어 꿈속에서조차 끌려다닌다. 의심하고 분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삶을 매번 뒤로 미룬다. 그럼에도 막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산이 엉성하다. 생각의 과잉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데는 선수이다. 행복을 수놓기 위한 마음의 실과 바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으로 고통의 천을 짜는 기술만 뛰어나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다.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데는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다. 아름답고 추함, 옳고 그름, 호감과 비호감의 탁월한 분류 능력자이다. 노벨 분류상이 있다면 단연코 수상자가 될 것이다. 눈앞의 나무와 장미를 금방 구분하지만 정작 그 나무와 장미를 몰입해서 보지는 않는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도 빠르다. 한눈에 남자와 여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흥미있는 사람과 지루한 사람 등으로 나눈다. 타인에 대해서는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를 기준으로 후하게 점수를 매긴다. 어떤 때는 한심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달아나는 것도 능력자 수준이다.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데 너무 익숙해져 현재의 순간에서는 유령이 된다. 버스 안에 있지만 버스 안에 있지 않고 바닷가를 거닐지만 바닷가에 있지 않다.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세상을 보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 친구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자기 동일시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동일시 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쉽게 동일시되어 흔들린다.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유가 온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단순히 몸의 변화일 뿐인데도 모든 생로병사를 내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내던져진 물고기가 마른 바닥에서 몸부림치듯 마음이 수시로 파닥거린다. 없는 문제를 만들거나 좋은 기억을 잊고 나쁜 기억을 꿀주머니처럼 간직하는데도 전문가이다. 외부의 나쁜 날씨를 안으로 끌어들여 나쁜 날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이 불행 제로인 상태라고 오해한다. 행복만 있고 불행이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의 기술은 불행을 포용하는 데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늘 행복 찾기에 실패한다. 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 이 물건을 소유하면, 이 차를 타면 행복할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행복할까? 이 명상 수행이나 요가에 능통하면 행복할까?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지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져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딱한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이자에게도 희망은 있다. 나는 연약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최고로 연약했다 라고 고백한 이가 바로 붓다이기 때문이다. 그 연약함 위에서 그의 위대한 영적 여행이 시작되고 완성되었다. 이 친구의 연약함 역시 무한한 가능성의 토대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지 약한 자신을 데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의 하나뿐인 이 애제자는 바로 나의 연약한 마음이다. 융의 돌집. 칼 융은 47세에 스위스 취리히 호수 부근 볼링겐 마을의 작은 땅에 둥근 탑 형태의 돌집을 지었다.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한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방향 상실 상태인 동시에 완전히 허공에 떠있던 무렵이었다. 프로이트와 등을 돌리는 순간 심리학계에서 매장당하고 친구들마저 융의 책을 쓰레기라고 대놓고 말했다. 그러나 융은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기로 했다. 기억, 꿈, 회상에서 융은 말한다. 사람들은 점점 커져가는 부족감, 불만족, 불안 심리에 떠밀려 새로운 것을 향해 충동적으로 돌진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미래가 약속해주는 것들에 의지해 살아간다. 모든 좋은 것이 더 나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눈부신 과학의 발견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기쁨, 만족 또는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들은 불쾌한 방식으로 속도만 빠르게 해 전보다 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다. 볼링겐에 있는 나의 탑에서는 사람이 마치 수백 년을 사는 것처럼 산다. 만약 16세기 사람이 그 집으로 이사 온다면 그에게 새로운 것은 단지 석유 등잔과 성냥일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곳은 어디인가? 자기만의 사유 공간에서 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곳은? 삶이 의미를 잃은 것 같을 때 당신을 부르는 곳. 신이 당신을 위해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표시한 곳은? 자신만의 레푸기움, 자신의 탑을 갖는 일은 중요하다. 그곳이 돌집이든 소나무 숲이든 바닷가 외딴 곳이든 주기적으로 찾아가 분산된 감각을 닫고 자신의 영혼에 몰두하는 장소를 갖는 일은 그것은 떠남이자 도착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오로지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자신의 본 얼굴을 감추느라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자신의 레푸기움에서는 타인을 위해 표정을 꾸밀 필요가 없으며 외부의 지나친 소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당신을 움켜쥐었던 세상의 요구에서 벗어난다. 그때 당신은 내면의 성소와 연결된다. 그것은 지혜와 신뢰의 순간이고 얼음이 아니라 물이 되는 순간이다. 내면의 성소에서 당신은 힘의 원천과 연결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온다. 당신은 단단히 오므렸던 봉우리를 열고 자신의 향기를 숨쉰다. 엘리자베스 아펠이 시에 썼듯이 꽃을 피우는 위험보다 봉우리 속에 단단히 숨어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매장과 파종. 생애 한때에 자신이 캄캄한 암흑 속에 매장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어둠 속을 전력질주해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그러나 사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층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파종된 것이다.
청각과 후각을 키우고 저 밑바닥으로 뿌리를 내려 계절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우고 삶에 열릴 수 있도록. 세상이 자신을 매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매장이 아닌 파종을 받아들인다면 불행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나는 누구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나의 주의나 주장이 아니라 내가 은연중에 행하는 행동 혹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위이다. 영혼과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는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내 몸의 리듬을 결정하고 마음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며 의식을 특정한 차원과 연결시킨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진실된 나의 모습에 가깝다. 내면 아이. 심리치료 전문가 존 브래드쇼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에 대해 말한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어서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한 심리를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격의 한 측면이 과거의 어느 시절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사랑과도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 무심코 나를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두 번째로 의심받자 냉정하게 결별을 선언했으며 그것은 그녀와 나 자신에게 회복할 길 없는 상처를 남겼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완벽한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만 불완전한 관계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상대방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의 행동을 반복한다. 틱나타는 화해에서 내면 아이 치유를 이야기한다. 우리 내면에는 여리고 아픈 아이가 한 명씩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픈 경험이 만져질 때마다 그 감정과 기억들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모른 척 한다고 내면 아이가 그곳에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아이는 속삭인다. 나 여기에 있어. 나를 피하지 말아줘. 우리는 그 아이를 내면 깊숙이 밀어넣고 최대한 멀리 떨어짐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길어지게 할 뿐이다. 아이를 찾으러 먼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상처받은 아이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일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어쩌면 아이가 슬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느껴지면 호흡을 하면서 네 안에 슬픔이 있는 것을 알아. 그동안은 내가 바쁘게만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고 말한다.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피는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아픔을 덜어준다. 다루기 힘든 감정은 여전히 남겠지만 아픔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 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작자미상의 이 이야기는 타인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해당된다. 모든 것을 잃고 서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우물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준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힌디어에 킬레가 또 데켄게라는 격언이 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독일 시인 라이너 쿤체는 썼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내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살아가는 일이다. 가시를 보고 피어날 장미를 아는 것이고 어둠을 보고 떠오르는 보름달을 아는 것이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티베트어에 센파라는 단어가 있다. 대개는 집착으로 번역하지만 정확히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듯 붙잡히는 것 혹은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티베트 불교에 정통한 페마 초트로는 센파를 가려운 곳을 긁는 고통에 비유한다. 가려우면 자꾸만 긁게 되고 긁을수록 더 가려워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려움이 고통으로 변한다. 센파는 가려워서 자꾸 마음이 쓰이는 동시에 가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조차 어리석어서 생기는 고통이다. 모기에게 물렸든 모욕적인 비난을 들었든 혹은 자기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머릿속에서 강박적으로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는 상태로 고착되는 것이 센파이다. 나날의 삶에서 센파는 흔하게 일어난다. 누군가의 비난, 무례함, 불친절, 나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 등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영혼을 괴롭힌다. 삶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그것이다. 센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자각하는 일이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티베트 속담은 말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를 찾고 있다. 모든 것 속에 당신이 있으나 그 어떤 것도 당신과 같지 않네. 누군가를 사랑할 때면 눈에 보이는 사물과 풍경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게 한다. 흔들리는 꽃나무, 바람의 향기, 새벽에 하얗게 사라져가는 별들도. 그러나 어떤 것도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사랑하는 이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새들을 허공에 날아가게 하라. 너의 새는 돌아올 것이니. 왜 붙잡으려고 하는가? 떠나는 것은 떠나게 하고 끝나는 것은 끝이게 하라. 결국 너의 것이라면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고통은 너를 떠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네 마음에 있다. 놓아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마음에. 시인 루미는 말한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이 그대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것을 말없이 따라가라. 그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신이 배치해둔 표식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길을 발견할 것이다. 나무에 새겨진 표시를 따라 방향을 정하듯 불분명하게 뒤엉킨 삶의 미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일상 속 어디에나 타인과의 대화나 꿈속에도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표지판들이 있다. 모두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찾고 있다. 표식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길들을 지나쳐 왔다면 잠시 한적한 숲의 어느 나무 아래서 눈을 감고 뒤돌아보라. 당신이 여행한 어느 골목, 어느 지점에선가 당신의 시선을 붙잡으려고 기다리던 어떤 표식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을지도 모를 무심코 나눈 대화 속 한 단어, 우연히 넘긴 책의 한 구절이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가